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우암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지키심이 복입니다. 네, 우리 오늘 특송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진금 예배 그리고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하윤이 잘 생각해주고 기도해줘서 감사합니다. tonton 감사해요. 사랑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유아부 최서화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해주신 우리 영유아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선생님, 올해는 교회에서 자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저는 사랑. 고맙습니다. 올해 2살 된 김시아입니다. 우암교회 사랑합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화이팅! 사랑해요. 선생님들 행복하세요. 하트. 우암교회 여러분 힘내시고 사랑합니다. 선생님도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저는 장노희입니다. 김대현 전도사님.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안녕. 사랑해요. 선생님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우치부 선생님들 전수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작년 한 해 동안 부족한 저희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해에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사랑과 감사를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이렇게 멋지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선생님, 저번 연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번 연도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들,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 준수예요. 올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오늘 마을 선생님들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모두 사랑해요.
재밌게 얘기해 주셔서 들을 때 정말 좋았어요. 사랑하고 감사해요.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윤지 선생님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하고 사랑해요. 많이 봐주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를 계획하면서 내가 교사로 섬기겠다고 결단하신 선생님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들을 저도 담아서 선생님들에게 드리니까요. 모든 우암의 가족들 또한 사랑의 마음을 더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그들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요즘 한 선수 이름 대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 손흥민 선수를 평가하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니 경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라고 하는 평가였습니다. 한 사람이 경기장에 들어가서 경기를 할 때 그 경기의 흐름이 바뀐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그 팀에서 큰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그것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함으로 그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행한 뒤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2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을 주목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주목하고 우리가 행한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의 면모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사람이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욕심까지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180도 바뀌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서기관과 변론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변론하고 있었냐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놓고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이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왜 저희는 안 된 것입니까?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너희들의 중심에 누가 있냐? 너희들의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있냐?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있던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에 참 황당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말싸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네 무엇 가지고 그렇게 말 다툼하느냐? 무엇 가지고 변론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 황당합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이것을 가지고 싸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다. 아니 너보다 내가 잘났어. 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정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진정 그리스도시요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는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씩 다 들어본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러 갔던 그들에게 40여 년 동안 그곳에서 매일 아침마다 구걸하던 그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는데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그들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보면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죠. 왜 놀랐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계속해서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가 이제는 기뻐 뛰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 아닙니다.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그쪽을 돌아다니면서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성전 앞을 지나다니면서 안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본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났다. 참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저였어도 심히 놀랐다, 혹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랐다라고 쓸 정도로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베드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우리가 한 거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로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온 이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때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남자가 약 5,000명이나 됐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가진 자들,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느냐, 미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그 믿음을, 그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예수님의 그 함께하는 그 영향력을 드러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부족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았을 때 변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공회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공회에서도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 듣고 믿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진금 예배, 그리고 교사원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이런 영향력이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이 모든 것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졸업하고 진급하는 친구들이 오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허락하신 귀한 직분인 교사를 맡으신 분들도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나를 통하여, 내가 맡은 아이들을 통해 흘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기를, 그 감당하는 일이 나타나기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10년 뒤가 기대된다. 20년 뒤가 기대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하게 될 때 세상이 놀랄 만한,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암의 가족 여러분,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해낼지, 그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지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